캄보디아는 태국,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와 같은 문명의 흐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가까운 곳이죠. 지난 월요일 저녁 8시쯤에 인천공항에서 프놈펜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출국해서 화요일 새벽에 도착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는 상당히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배를 2번 갈아타고 그 다음에 차를 3번 탄 것이죠. 갈아타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오는데 이렇게 따지면 한 4박 6일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이 단기 선교, 국내 구교의 단기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교회 건축을 하고 이렇게 돌봐야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구호 선교사가 이 선교의 불모지에서 큰 일을 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닌 선교지는 4곳이었는데 한 3곳은 3시간 정도 집회를 함께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무튼 이제 갈 때 이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맨 뒤에 앉았는데 앞이 트여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맨 뒤에 앉았을 때 이 통로.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이제 열기가 막 내려 쬐고 또 히터가 뒤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그 첫 번째 삼브라다바인 교회인데 그 단상에 올라갔는데 그 단상에 무슨 쥐똥인지 소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갈 때 이제 무릎 보호를 위해서 배구화를 신고 갔는데 이 배구화 밑면이 고무로 돼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똥을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쫙 퍼져 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주 향기로운 그런 냄새를 맡아가면서 맨 처음에는 향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엉덩이 밑에 그게 있었습니다. 빵과 옷을 그냥 전달하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고 부흥회를 함께 이렇게 열었습니다. 참 이 지구호 선교사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선교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선교팀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신앙을 키울 건가 아주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 뭐 여러 번 다녀봤지만 참 이렇게 짜임새 있게 스텝진들까지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 기록하고 또 메모를 해두고 또 제가 필요한 부분 이렇게 챙겨보니까 한 36번의 단계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설교를 먼저 보내주고 거기에서 이제 통역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근데 그분은 이 캄보디아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필요한 거, 또 우리가 필요한 거 서로 공유하고 그게 2번째로 가면 그 다음에 뭐 한 10번째 정도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공항에 그 사역자들이 나오게 하고 현지인 교인들이 나오도록 하고 거기에서 인사하고 뭐 초코파이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차로 이동하면서 내일 필요한 물품 복장 준비물 순서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따져보면 한 36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집회를 인도하면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겠다. 이게 뭐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참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키워내는 그런 어떤 집회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현지인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위원도 하고요. 그냥 말씀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헌금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후에는 반드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저희가 안숙기도를 다 해줬어요. 근데 안숙기도 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데, 모든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가고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함께 했는데, 정말로 그 눈물로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청소는 현지인들, 그 교인들이 하게 하고, 뭐 이런 한 36가지 단계를 이렇게 잘 거치면 아주 성공적으로 단기 선교가 진행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캐나다의 피플스 교회 오스왈드 목사님께서 38번째 생일날 하나님 앞에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소서. 세 번째, 이제 100%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큰일 감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나이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오스왈드 목사님처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것이 내 소원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그 기쁨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실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깨달아 알고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기뻐해야 할 순간이 기뻐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주어진 인생,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서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베노크에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서 먼 여행길을 떠난 적이 있는데, 금광은 찾지 못하고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만나가지고 너희들 이제 이곳에 오면 다 죽이겠다는 그런 경고를 받게 됩니다. 시리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냇가를 건너게 되었는데 이상한 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돌을 깨보니까 이 사금이 있는 돌이었어요. 이야, 사금지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열심히 금을 채취했어요. 시간이 가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명이 못 뛰는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몰래 물과 음식, 도구 이러한 것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어느 날 만나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오자, 이곳으로 오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가보니까 베노크 지역에 살았던 주민 전부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금광을 찾으러 가서 허탕쳤다고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해 있고 희망이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뭔가 발견했다,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표정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광을 찾는 정도가 아니죠. 영원한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또한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해서 기뻐해야 할 순간에 기뻐하지 못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추느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70명의 성도들이 돌아와서 선교복을 했을 때 기뻐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한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에 나온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셨어요. 지극히 기뻐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가득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유는 따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누가복음서 10장 22절 말씀을 개정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랬을지라도 한 가지 더 중요한, 성령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요건은 뭐냐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웠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7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겁니다.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가서 선교할 때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3년 4년 신앙생활 훈련받은 이러한 청년들이요, 2군데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무슨 설교집이 있겠습니까? 주석서가 있겠습니까?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전합니다. 장년부에게, 아니면 학생들,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성경적 지식은 미약하지만 성령으로 뜨거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살해하셨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셨어요.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기도는 하셨지만 맨 마지막에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겼어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힘들 때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절망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기뻐해야 할 까닭은 뭐냐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이 이루어졌느냐, 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그분만 나를 이해하신다면 그 한 가지로 기뻐하고 그 한 가지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기쁨,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어요. 먼저 당신 자신이 하나님에게 알려지는 기쁨,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알려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7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기쁨,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많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속아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고 얼마나 큰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결정한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기쁜데 나를 멀리하면 슬프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이런 식으로 당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했다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산 거죠.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갔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었어요. 저는 이번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단기 선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많은 것을 배워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선교 일정 가운데서 지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들도 간증하고 목사님들도 간증하고 말씀 증거하면서도 간증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냥 말씀 전하고 뭐 전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막 춤을 추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주민들이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크로베양 뜨농 교회에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110가구가 사는데 50분 쌀 10kg, 10kg씩 나누어 드렸어요. 화면 보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만 주려고 했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 나누어 드렸어요. 좋은 쌀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지금 우기입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도 가끔 가시는데, 그래서 이 메콩강 근처가 물에 다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릿고개 때와 비슷하죠.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뱀이나 들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야! 이 들쥐가 조그만한 쥐를 말하는 거예요. 큰 들쥐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지역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뱀이 나오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물이 많이 차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지내는, 뱀도 볼 수 없고 들쥐도 볼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서 쌀도 주고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옷도 이제 헌옷이지만 그렇게 좋아해요. 모두 다 안숙기도를 해줬어요. 오신 분들 모두 다 안숙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안숙기도 하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함께 은혜 받고. 저는 이제 브레이덤 닭 교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교회당이 참 좋은 곳인데, 금암교회에서 이렇게 건축을 한 교회인데 참 잘 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 설교를 하는지 한국에 빌 아무개 목사가 있는 줄 알았다. 그렇게 함께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어느 순간 막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한 20분, 30분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예.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이었고요. 이 다음에는 어느 분이 이제 옷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옷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거든요. 헌옷이지만. 근데 남자분인데 여자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이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함께 막 이렇게 즐겁게 춤도 추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기쁨이 가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 성령으로 기뻐하신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21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제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큐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지배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하심, 그 지배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보니까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이제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방법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통치되어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이 7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감추어졌던 이러한 놀라운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그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서게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은혜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영국이나 서부 유럽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경제적인 발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의 흑인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캄보디아도 프랑스로부터 독립된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동영상을 한번 더 보겠는데, 로건이라는 그런 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골에서 사는 소년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목장에서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있었는데 송아지가 죽은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미국 기독교 방송국에 이제 그 전달하면서 서로 이제 통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통화 내용을 듣고 놀랍다 그런 말들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 just talked to him.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ond.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 bye. 네. 여러분 같으면 이제 송아지를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 같으면 이 송아지 값이 얼마인데 계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잃었을 때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지혜롭다 생각한다면, 스스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운 거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70명의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삶 속에서 전한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온 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평범한 70명의 성도들이 주의 뜻을 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셨어요. 오늘 이제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12제자들은 아주 형편없는 제자들이었는데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70명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말씀하세요.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 임금들도 깨닫기를 원했던 그 놀라운 진리, 그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겁니다. 마지막 날 이 캄보디아 이제 선교 마치고 올 때 이제 공항 바로 옆에였는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스텝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시골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도전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요, 특별히 훈련을 받거나 무슨 특별한 진리를 막 득도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때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 그 평범한 사람의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그 모습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이제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어 나갈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행복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기쁨을 맛보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특별해지기 원하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고 특별한 어떤 권위를 얻기를 원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손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의 이 왕이 거울 앞에서 자기 치장을 막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 한 사람이 보다 못해서 그 거울을 치워버린 거예요. 임금이 그날도 거울을 찾는데 거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문 앞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얼굴을 살피고 있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창문 가까이 가니까 자기의 모습은 안 보이고 저 밖에 풍경이 보이는데 거기에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헐떡이는 사람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의 화려한 거치장스러운 옷을 다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듣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거울을
이제 치워버리는 순간 다른 사람이 보이는 창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 치장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좋은 것 하고 더 좋은 옷 입고 내가 즐기는 내 모습만 바라보지는 않았는가? 예수님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70명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으로 기쁨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쁨 충만한 삶을 보이셨고, 그러한 기쁨으로써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언가, 내가 정말 새로워져야 되는 부분이 무언가,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이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영상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서 지금 앉아있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사역자들이 찬양하고 부흥집회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이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근데 캄보디아 선교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 집회를 이렇게 참여하고 계속적으로 하면서 미얀마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생각났어요. 지금 미얀마가 그 개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전에 미얀마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선교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는 안 왔지만 우리 지금 세 가정을 파송했잖아요. 파송해서 목사님 한 분은 85명 정도 되는 양곤인가요? 그곳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한번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잘 준비해서 한번 꼭 가서 집회 우리 성도님들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뭐 더 오라고 그러는데 미얀마가 생각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집회를 한다는 게 어렵겠지만 지금은 이제 공식화돼서 괜찮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 혼자만 다녀와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근데 많이 배워왔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 곳에 다녀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 70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세 분이 새롭게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가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만 기뻐했겠습니까? 7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허무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어린아이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났어. 70명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들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지구호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의 직장의 일터 내 생활의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들이 주의 사랑을 알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기쁨이 나에게도 전이 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총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실 때 70명의 성도들이 정말로 고사리만한 그러한 손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움 속에서 두 명씩 파송되어서 이제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